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적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성경에서 선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공식적인 선교사를 교회에서 파송했기 때문이지요. 초대교회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는 로마, 둘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은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과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지요. 특별히 안디옥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자 동서양의 문화가 융합되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 또한 뉴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뉴욕을 멜팅팟이라고 하지 않나요? 전 세계의 문화와 인종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곳 말이지요. 오늘부터 한 주간 뉴멕시코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입니다. 선교팀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파송함으로 우리 참교회가 이 시대 안디옥 교회가 감당했던 이런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먼저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연과 및 사울이라. 그런데 이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참 독특한 사람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던 레위인으로 본명은 요셉입니다. 사도들이 그에게 권위자라는 뜻의 이 권명과 위로의 사람의 뜻의 바나바로 이렇게 불렀지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사입니다. 다음이 니게르라는 시몬인데 그의 이름을 보면 그가 흑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게르라는 말이 흑인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로서 그는 바울과 같은 구레네 섬 출신입니다. 마지막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인데 한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란 헤롯은 세례 요한과 사도 야고보의 목을 베고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인 반면 한 젖을 먹은 마나인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사울인데 그 또한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하고 있고요. 사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가해진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이 모여 세운 교회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않습니까?
자기가 박해해서 흩은 교회에서 바울이 지금 섬기고 있으니 말이지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독특한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여 세워가고 있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과거의 잘못들을 서로 감싸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말이지요. 저는 우리 참교회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끼리끼리 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이지요. 이번 선교팀들도 편한 사람들끼리만 그럴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서로 다름이 하나 되어져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는 이 두 구절 속에서 하나됨의 비결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금식이 뭐죠? 밥 안 먹는 게 금식인가요? 밥만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밥을 안 먹고 이 식욕이 보통 우리에게 큽니까? 이 밥을 안 먹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생각, 계획, 감정, 자기를 내려놓는 부인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팀들이 먼저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기대하고 있는 이런 자기를 부인하는 금식이 우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분명 시험이 물밀듯 밀려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도 그런 아픈 경험이 있지만 많은 선교팀들이 처음 선교지를 갔을 때 은혜 받는 분들 절반, 시험 든 분들 절반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거의 정해진 이치입니다. 이 두 경우가 선명하게 드러나지요. 2009년 혼두라스 선교를 갔을 때도, 처음 갔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혜 받고 또 가자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다시는 가지 말자는 그런 분들도 있었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들고 왔는데 사탄이 구경만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사탄은 자기의 영역을 빼앗길까봐 죽기 살기로 덤벼듭니다. 한마디로 선교팀이 가는 곳은 영적 전쟁터가 되는 것이지요. 이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분명히 선명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감정, 자기 속에 갇힌 사람들은 사단의 앞잡이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제가 개런티하건대 이번 선교 가운데 분명 짜증나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몰려올 게 틀림없습니다. 젊은 우리 친구들은 모처럼 부모를 떠나 타지로 가니 얼마나 마음이 들떠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무한 자유를 느끼지요. 그러니 선생님들은 말씀 듣겠습니까? 리더들 말씀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딱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놀게 될 겁니다. 한 봐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누구는 뭐 소다 사 먹으러 가고 누구는 피자 사 먹으러 가고 그거 잡아 오는데 정신없을 겁니다. 이리 가라 가면 저리 가고, 그동안 평소에 쌓였던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집에서 게임 좀 하려고 하면은 못하게 하지, 이거 달하면은 못하게 하지, 먹고 싶은 뭡니까 닭다리 뜯으려고 하면은 살찐다고 못 먹게 하지. 이게 쌓인 게 보통 많겠어요. 딱 풀어주는 공항에 내리는 순간 이거는 뭐 그게 그냥 폭발해 나옵니다. 그러니 리더들은 당연히 신경이 곤두서게 되지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안전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행위나 해가지고 모든 신경이 글로 쏠리게 되고 당연히 말 안 들으니까 목소리가 커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이 리더들의 신경이 거기 가 있으니 함께 갔던 어른들은 어떤 느낌을 감지하면 소외감을 느낍니다. 어른들도 뭔가 리더들이 지시해주고 챙겨주길 바라는데 전혀 그럴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소외감을 느끼고, 처음 가는 길이니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리더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저 망아지들 쫓아다니는데 지시를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은 어른들은 소외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보면은 친한 사람들끼리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그러면은 아침에 눈부시지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5천 가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끼지 못한 사람은 선교 가면은요 무한 소외를 느낍니다. 무한 소외. 교회에서는 그런 시간이라도 있잖아요. 예배 끝나면 갑시다, 식사 끝나면 갑시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선교 가면은 시간도 많고 저녁에 누가 그거 하나 이래버리면 그냥 거기 못 끼면은 그냥 3박 4일 4박 5일 동안 그냥 혼자 화성에 살다 오는 거예요. 화성에 살다 오는 거.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번 선교팀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번 선교팀 뿐만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꼭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내 생각, 내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선교를 통해서 이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래야만 내 생각이 아닌 성령께 이끌려 이번 선교팀이 정말 선교팀을 위해 하나님께서 딱 준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할 때 그들은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는데 바나바와 사울이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바나바와 사울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나바가 유순한 사람이라면 바울은 칼 같고, 바나바가 품는 스타일이라면 바울은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과감히 잘라내는 그런 사람이지요. 1차 선교를 마치고 2차 선교를 가려고 할 때 두 사람이 충돌해서 결국에는 함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을 한 팀으로 묶어서 선교를 보냅니다. 물론 이들은 1차 선교를 잘 수행하고 돌아오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캐릭터가 전혀 다른 두 사람을 한 팀으로 묶어 파송한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선교하면 열정만 너무 앞서 무엇을 많이 하고 주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준비한다고 해서 그들이 받을까요? 내가 무엇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물론 받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으로 많지요. 쉽게 말해 선교사가 혼자 은혜 받고 혼자 떠들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서 말이지. 선교는 그게 아닙니다. 막상 선교를 가보면 선교를 하는 것보다 그들을 통해 내가 은혜 받고 선교를 받고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깨지고 내가 도전받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팀이 되는 것을 통해 나와 전혀 다른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으라는 뜻은 아닐까요? 저는 이번 선교팀들 가운데 보험으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선교지에 만나는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을 좀 가슴에 담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아픔을 보고 그 아픔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몸으로 잠시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갔다 와서 그들의 마음을 담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여러분 선교의 역사는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한 번 다녀왔는데, 딱 한 번 다녀왔는데 평생을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가서 한 것 같은데 갔다 오는 순간 머릿속에서 싹 사라지고 그냥 관광 갔다 온 사람도 있고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교통하기 때문이지.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그들 속에 성령으로 교통하면서 서로 마음 기도 중보할 수 있는 이런 마음 말이지.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안수받고 파송받은 두 사람은 살라미에서 첫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첫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바예수라는 유대인 마술사 엘루마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분명히 이번 선교팀 앞에도 복음을 방해하는 엘루마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방해하는 엘루마가 누구죠? 다름 아닌 유대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멀리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 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가는 곳이 나바오 인디언 보호구역인데 그들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선교팀 가운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내 속에 이 엘루마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 불만 불평 쏟아내는, 그래서 분위기를 흐리고 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 말이지. 모두가 즐겁고 감사하게 사역하는데 혼자 자기 속에 빠져서 삐지고 남들이 웃을 때 이를 갈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멀리 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적은 가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바보가 아닙니다. 속에 불평이 있고 짜증이 차면 가차없이 그 빈틈을 밀고 들어오는 것이 사단이지요. 이번에 성령의 인도로 선교팀에 합류한 당기 선교사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런 일들이 틈을 타려고 할 때마다 철저하게 금식, 밥 굶으란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악의 세력이 틈타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우리 선교팀들이 하나 되고, 선교팀뿐만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함께 가는, 그래서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끔 온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지를 통해서 여러분 참여하는 식구들, 여러분이 그냥 내 돈 내고 가는 것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 성령께서 그들을 픽업하는 겁니다. 픽업하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 학생들을, 우리 어른들을 지금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내 생각, 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빛, 이것을 비출시키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선교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선교짐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일에 저희 참교회를 또 써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한 주간 내 속에 있는 내 기대와 내 생각 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그래야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선교팀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리고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선교 현장에 비추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사랑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고, 밑에는 또 요번 한 주간은 아침이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시면서 드시고 가시고, 또 우리 선교팀들은 가능하면 이번 한 주간 또 못 나오신 분들 연락해가지고 꼭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